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주 반복되어지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뉴스 보셨죠? 이제 요즘 근로자들이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타당하냐를 가지고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양쪽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을 봅니다. 뭐 69시간이냐, 60시간이냐, 아니다 52시간도 많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있는 중인데, 뭐 이게 근로자의 입장이 있고, 뭐 회사 쪽의 입장이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상충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뭐 리더십에 대한 고민, 무슨 뭐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 이슈를 이야기하자고 어느 쪽을 편들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족들하고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균형 잡힌 그런 쉼과 안식을 많이 누리고 계신지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면서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인정받으시며 성취감을 느끼시는 우리 자아 성취감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동시에 일하시느라 몸 상하시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밸런스가 좀 잘 맞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가끔 일하는 게 이렇게 뭐랄까요? 기쁨이 되고 일하는 게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면 힘들어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일 많이 하는 걸 왜 힘들어할까? 일을 많이 하면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무슨 균형이 깨지냐? 내 사생활과 일 사이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으로 치중되어지게 되고, 건강에 불균형도 생겨서 내 몸이 망가질 수가 있고, 일하는 시간,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하는 시간과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 불균형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많은 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에 치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요구되어지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왜 일하는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 불균형과 안타까운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뽑아서 이 말씀을 보고 요 말씀을 보니 남자 여자 합치고 모든 연령을 합치면 이 정도 되겠다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이상은 모였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25,000명까지 모였던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고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이것처럼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 수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수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행사를 끊임없이 연다거나, 성도님들을 동원해서 오십시오, 점검합니다, 어때 출석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엽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노력을 하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훈련을 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대교회는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런 노력이 전무합니다. 그저 아무 시스템도 없고 행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개념 자체가 없으며, 지금처럼 우리 예배당 같은 좋은 환경, 편안한 의자, 조명, 음향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압도하는 은혜,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부흥과 사람들이 몰려들이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교회가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중에 어떤 노력은 마땅히 이 현대 시대에 발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중에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헛되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힘든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참 많은 것이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챙길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그들을 구제하고 매일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게 쌓이고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 예전에 없던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은혜만 가득했던 교회 공동체에 불편함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요즘으로 치면 지역감정 같은 갈등이고, 조금 더 과장하면 인종차별 같은 갈등이기도 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가 빨간 글씨로 보여드렸는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 곧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구분이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 언어, 모국어 같은 언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구분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정치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로마 시대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이 정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를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퍼져나가 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구분을 하자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본토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모국어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말 표현이 있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지를 못하고 다른 나라가 관장하는 그 소위 말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언어예요. 어디를 가도 통하는 공용어였던 헬라어,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아람어를 모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헬라어를 모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한 이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히브리파, 이 헬라파 유대인이 섞여서 생활을 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니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누가 많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요,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교회로서 한 형제자매로 함께 예배드리고 생활하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의도적인 차별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통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다 보니 생긴 행정적 실수 같은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상처가 되는 거죠. 헬라파 과부들이 먹을 것을 제공받지 못하는 속상한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헬라말을 쓰는 우리를 차별하느냐? 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느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냐? 불평이 생기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면 이걸 누가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수습해야 됐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인도자는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의도한 적이 없었는데 사람은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거를 분배하고 나눠주고 수습하는 일은 12명이 해야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힘드니까 방치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이름 잘 적어 놓을게요. 대처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 이렇게 돌아가는 게 합리적인 게 맞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이러느냐? 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불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사도들이 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이 사도들의 해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은혜의 공동체에도 갈등과 도전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공동체에도 갈등과 도전은 생겨난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에도 갈등이란 생겨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무 갈등도 아무 불평도 없는 것은 공산주의 같은 거죠. 사람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는 일이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교회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단마귀가 장난을 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 방해 없이 고요히 주님만 바라보는 과정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우리에서 자꾸 방해를 해요. 장단을 치고 불화의 씨를 뿌려서 요만한 것을 이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부딪힘을 만들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 불편한 것, 불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런 마음 드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게 감정이 강화되고 증폭되고 이게 계속 여기에 물듯이 크게 만들어서 이 불편함이 은혜를 압도하고 역전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그 개인은 성장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일을 잘해서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크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교회 큰일 났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호들갑 칠 필요 없이 그냥 직면하고 해결하고 조정하면 끝나는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자, 사도들의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그저 본질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저 본질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 것이냐라는 초심, 그 첫 마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의 정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우리 위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야? 라는 마음을 증폭시키기 이전에 차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지?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사도들은 곰곰이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지상사명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시키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정하고 증인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왜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그게 바로 본질이요 초심 아니겠습니까? 12 사도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2번에 두 개가 2-1이 있고 2-2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회복한 본질과 초심 2-1,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이자 최우선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성도들을 돕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 화합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중요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거기에서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 뒷수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 성도들을 돕는 게 목자로서 너무 중요한 일이나 이 일을 처리하느라 우리의 시간이 다 없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이게 어찌 교회가 되겠느냐?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결단하게 되는데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형제들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말을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7 집사를 특화해서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이때 이 결단을 했어야만 했냐 하면 사도들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음성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는 끝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위에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도는 이제 없어요.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예요. 이 사도들은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정리가 되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져서 정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을 서로 돕고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 일은 마음이 있고 성령이 뜨거우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도들밖에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왜? 교회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당신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전하는 일과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알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결단인지를 제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운영을 내 손에서 띄어서 남에게 맡긴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교회의 주도권을 넘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교회가 내 맘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돌아갈 것을 믿으며 맡깁니다라는 주도권을 넘기는 행위거든요. 이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선포와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르시게, 티나지 않게 아무런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해야죠. 제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우리 교역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잘 돌아가게 만들겠다고 그 일을 하느라 제가 만약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잡아먹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끔씩 티내면서 저 늦게까지 일하다 들어갔습니다. 가끔 티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일은 해야 되겠고 교회는 굴러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말씀 준비할 시간, 기도해야 될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10시 퇴근하고 11시 퇴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그게 오늘 제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도 몇 명이라고요? 10,000명, 20,000명대예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그대로 적용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연락을 받으면 저는 기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저도 나름대로 워라밸 찾겠다고, 워라밸 아시죠? 일하는 것과 생활의 밸런스를 찾겠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좀 충분히 갖고 싶다고, 아니면 나도 몸이 좀 쉬어야 되겠다고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면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확연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말씀 묵상 시간, 기도 시간뿐이에요. 교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어지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실 때, 만약 저를 보실 때 지적할 일이 있으시면 사랑으로 지적하시되 본질적인 문제로 저를 좀 지적해 주세요. 저를 보실 때 얼마나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보이겠어요? 이 정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저 정 목사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의지가 없구만,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구만, 뭐 이상하실 수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안 되는구만. 일을 맡겨놨더니 생각보다 꼼꼼하지는 못하는구만. 하겠다고 놓고 추진력이 약하구만. 잘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노력하지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저 정 목사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저 정 목사 옛날보다 말씀 준비 좀 덜 하는구나, 저 진짜 일주일 동안 씨름한 말씀이 아니라 아는 거 가지고 대충 순발력으로 때우고 있구나, 은혜가 안 된다 느껴지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저한테 잔소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부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많이 애쓰고 있어요. 부족하신 모습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애쓰고 있거든요.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 전도사님이 기도 안 하는 것 같다, 말씀 준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사역자는, 교역자는 일하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 전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곧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성도님들이 곧 교회 아니십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바란다면, 성도님들이 참 그리스도인 되시려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부족합니다. 어저께 우리 중보기도 팀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세미나를 열면서 여러분 간절히 주께 매달려도 부족할 판입니다. 내 노력이 기도보다 더 많아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고민한 것보다 기도가 더 많아져야 우리는 주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가 해도 너무 안 된다, 모르겠다,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중보기도 카드, 이것 좀 활용하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너무 안 내셔요. 열심히 기도들을 하시다 보니까. 약속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중보기도 팀에서 여기 써주신 기도 제목 단 한 글자라도 중보기도실 그 문 밖으로 나가는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담아 고민하며 써주신 이 기도 제목, 그 누구의 입에도 이야기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에 기도가 쌓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큐티, 성경 통독, 말씀 없이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 말씀 가지고는 아쉽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결단했잖아요. 큐티는 물론이거니와 나 성경 통독을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 성경책을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밑줄 치고 쓰면서 읽는데 한 번 밑줄 친 데를 다시 읽으면 이게 예전에 밑줄 친 데 제가 매여요. 안 되겠다, 새 걸로 또 쓰자. 예전에 썼던 성경책을 한 1년 정도 썼는데 이번 주에 새로 꺼냈습니다. 새로 밑줄 치면서 새롭게 은혜를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이 책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본질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 본질, 사도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본질 무엇이냐? 교회의 주체는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체는 목사도 아니고 성도라는 사실. 자, 사도들이 이 교회 운영을 위해 집사들을 뽑는 과정 가운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잘 뽑으려면 상식적으로 사도들이 전체를 쭉 보면서 믿음 좋고 일 잘하고 그리고 내 말도 잘 들어서 내 뜻대로 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택하라.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택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이런 사람을 직접 뽑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직접 주체적으로 뽑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주체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 성도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역들과 가진 것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이 지도자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내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하겠노라 달려드는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6장 5절 6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려요. 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런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함께 고민해서 이 사람을 택한 이후에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뽑아서 내 앞에 서라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이런 사람을 뽑읍시다 의견을 모아서 사도들에게 우리 이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섬겨봅시다. 이 과정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입니까? 성도들이 직접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도들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무슨 상명하복 같은 사회에서의 직장 구조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내가 명령하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이대로 만들어내, 이런 과정이 아니고, 사도들이 당신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하시오라고 성도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겁니다.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교회가 지도자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건 우리 일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돼, 누가 섬기겠나, 우리가 섬겨야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평신도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 경건한 분위기에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이나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단골 손님이 아니다. 더욱이 주인의 명령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도 아니다. 평신도는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다.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가 직분에 상관없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이 말을 틀리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이 정신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제자 훈련의 정신입니다. 교회 본질,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자기의 비전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체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돕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담임 목사가 군림하고 성도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말하면 부교육자가 무조건 벌벌 떨면서 만들어내야 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만약 그 누구라도 본질에서 멀어지면 질서를 따라 예의를 갖춰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발적인 교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교회 일로 많이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결심하건대 다음 주부터 주보를 통해서 제가 계속 봉사 자리를 만들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일 좀 하시라고.
참여 좀 하시라고.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보다 요구하세요라고 쥐어드리는 게 여러분을 돕는 길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개척 1년이 가까워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순장님들을 비롯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반주팀 봉사자들 정말 몸이 다하도록 여러분을 한 번 예배하고 돌아가실 동안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주중에 애쓰시는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흩어야 됩니다. 제 목표는 무엇이냐? 전교인 1인 1봉사. 하나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빼놓고 내려놓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 작아서 부담 없는 그 봉사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주체인데,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참여해야지. 이걸 누구한테 맡기랴? 이걸 누구 돈 내고 누구한테 맡기랴? 우리가 해야지. 그게 우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호응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자 자리를 제가 만들어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쥐어짜서 봉사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와 함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가? 우리 교회의 초심은 무엇인가? 제가 사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고민하던 일들이 사실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그 초심을 되돌이키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모든 게 실마리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와 함께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부르심의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 출신이건 어디를 좋아하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보내시면 그 자리가 저의 평생 사역지입니다. 거기서 제 사역에 뼈를 묻을 겁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이 지역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여기로 불러주셨고 이 수많은 오포 모현을 쥐잡듯 다 뒤지면서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그 이 넓은 땅에서 이 자리 하나를 딱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지라고요. 그래서 이 장소, 이 문영동 이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심을 일으켜야 하는, 초심을 유지해야 될 그 장소, 그 마음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순종했으니 이제는 됐다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반응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한 방향성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따라 나아갈 때, 주님, 제가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인생에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어 주셨는데, 이 교회를 위해 제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